따르렵니다. 주님께 내 삶 드립니다. 찬양합시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한 번 더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한 번 더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이 시간 잠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6개월 동안 또 지켜주셨던 하나님 그 모든 은혜 이 시간 우리 말할 수 없지만은 주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에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신 것을 붙잡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서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을 위해서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조용한 목소리 기도합니다. 아버지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 이 시간에 불러주셨습니다. 지난 6개월도 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기도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한 번 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옆에 뒤에 한번 인사하시죠.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시다. 고개 돌리시고 한번 인사합시다. 다시 한번 찬양할게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님을 보기 시작할 때 주의를 보겠다고 이 시간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찬양 드립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서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게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바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니 주님을 볼 때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한 번 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찬양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네, 오늘이 7월 첫째 주일입니다.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2부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지도나신 손의 미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기를.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기를.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반년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지냈으며, 지난 한 달과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보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구속함을 입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으로 나와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며 아버지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오리.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나머지 2017년 하반기 동안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시간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을 지키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이 거룩하고 존귀한 날을 기억을 하며 하나님 앞에 다 나아가 예배하는 자들 되게 하시며, 예배를 통하여 큰 은혜 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을 하나님께 의탁하오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등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사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외로의 주구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굽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아버지,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국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신 주의 은혜 크시네 골고다의 언덕길 주님 바라봅니다. 나같이 못난 인간 주님께서 살리려 하늘나라 영광 보좌 모두 버리시었네. 낮고 낮은 세상에 사람 영산에 보신 하나님의 큰 사랑 어디에 다 견주리.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겠네. 나의 남은 인생을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살겠네. 사랑과 은혜가 풍요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7월 첫 주 기쁨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시련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가뭄에 힘들어하는 저희들에게 풍족한 은혜로 빈들의 마른 풀같이 단비를 맞아 소생하듯이 저희 영육이 소생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국제적으로 고립되고 또 외면당하고 있는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과 미국 청년 윈비어의 사망 등 악재가 겹치며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북한, 남과 북의 관계가 악화되어 있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의 대북 유화 정책 등에 대한 관심과 우려도 어느 때보다 높은 가운데 한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소년 다윗의 담대함과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던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그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반만년 역사 속에서 무수히 많은 어려움을 이기며 지켜온 이 대한민국이 마지막 분단의 아픔을 극복하고 세계 속에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 대통령을 통하여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하여 다스려지는 복된 나라가 되기 원합니다. 늘 이 위기의 시간은 불의를 과감하게 제하고 새로운 번역의 길, 창조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위정자들을 붙잡아 주시옵고 정의로운 마음으로 하나로 뭉쳐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회개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합한 기도와 부르짖음으로 각 개인이 이 기도의 자리에서 나라를 위한 기도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7월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이지도원과 할라 비발디 사전 입주 전도에 함께하여 주셔서 많은 열매를 주시고 전도자들에게 건강과 지혜와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소망교회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지도원과 할라 비발디 사전 입주 전도에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기쁘게 생각하는 전도의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도록 소망의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해 서로 사랑하며 기도하며 이웃을 내 몸같이 섬기게 하여 주시고 지역과 나라와 인류를 향한 꿈과 비전을 품고 날마다 성장하는 소망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한 마음 한 뜻과 한 사람으로 하나 되는 삶을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서 진행되고 있는 모든 행사와 교육들이 개인의 삶을 살리고 지역사회를 부흥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모든 과정 하나하나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뜻이 올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종교개혁지 탐방을 은혜 가운데 마치고 돌아오셔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이정현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셔서 연약한 마음이 치유되고 지치고 고달픈 삶을 회복이 일어나며 고민하고 간구하는 모든 문제의 해결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귀한 말씀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을 잘 깨닫고 오늘 하루도 좀 더 겸손하고 선한 말과 행실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드러내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의 삶의 현장과 가족 모두가 진리 가운데 평안감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음에 감사한 마음으로 저희들이 귀한 물질을 구별하여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이 모든 헌금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연락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복 주시기 원합니다. 저희들과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을 선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늘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며 살아가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물질이 여의치 못하여 늘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저들 위에 만복으로 채워주시어서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되게 하시며 강건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좋은 인간관계도 허락하여 주옵시고 또 뿐만 아니라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어서 가정이 평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도 평안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님들에게 건강 주시기를 원하며 끝까지 믿음 잃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장중에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고 자녀들에게 지혜와 건강과 믿음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외에 가족들, 친지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눈동자와 같이 지켜 안보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평안히 든든히 서가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7월의 첫째 주 소망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은 은혜 중에 종교개혁지를 잘 다녀왔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2부 예배 시 1, 2, 3 교구 인도자 구역장을 임명합니다. 새롭게 임명받는 인도자와 구역장들을 통하여 구역이 더욱 활발해질 수 있도록 기도와 협력 부탁드립니다. 오늘 2부 예배 후 아동부실에서 정기재직회가 있습니다. 지난 반년 동안의 재정 사용 보고를 주로 합니다. 서리집사, 권사, 안수집사와 장로님들은 12시 30분까지 다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후 2시에 교육부 부장 모임을 목양실에서 하오니 부장님들은 재적인원, 출석인원, 이사분기 전도 현황, 재정 현황, 기타 보고자료를 준비해 주십시오. 내일부터 7월 정기기도회와 제7차 릴레이 기도가 시작됩니다. 많이 참여하여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7월의 건강한 교회 만들기 프로젝트는 예배 10분 전 교회에 옵시다입니다. 예배 시간은 하나님과 만나는 약속 시간이므로 예배에 10분 일찍 오셔서 기도로 준비하여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는 소망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소망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게 된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교회는 기도하고 예배드리러 오시는 모든 분들을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하지만 등록을 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면 믿음의 뿌리는 든든히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7월에는 등록하시어 소망교회 성도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기 원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새가족 부원에게 문의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배, 기도, 전도, 봉사, 선교, 교육, 가정, 사업을 통하여 은혜 받은 것이나 응답받은 것, 깨달은 것, 체험한 것을 간증문으로 써서 11월 20일까지 교회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면 모아서 예쁜 간증집을 만들어서
송구영신 예배 때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7월 7일부터 10일까지 본격적으로 이지더 원을 비롯하여 할라 비발디의 사전 입주 전도를 합니다. 전도 조직표는 1층 로비에 게시되어 있으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시간과 여건상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원활한 전도를 위하여 헌금으로 참여해 주십시오. 전도 물품 신청서도 1층 로비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협력 부탁드립니다. 2017년 3, 4분기 예배위원들은 다음 주 7월 9일 2부 예배 후에 4층 본당에서 교육이 있습니다. 1층과 4층에 게시된 명단을 확인해 주시고 7월부터 9월 예배위원들은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계좌로 헌금하실 때 11조, 감사, 선교, 건축, 구제에 대한 목적을 정확하게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깨끗하고 투명한 재정 관리를 위해 협조 부탁드립니다. 또한 헌금 내역은 교회 홈페이지에 교회 행정안의 아름다운 손길에서 상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헌금에 대한 문의는 재정부장이신 윤수근 안수 집사님에게 연락 바랍니다. 양준일 장로님, 김효숙 권사님이 범사에 감사한 마음으로 점심을 제공해 주셨으며 정민수 집사님, 최혜선 집사님의 아들 태영군의 돌을 맞아 감사한 마음으로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한 주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주일 되세요. 고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도와주셔서 저는 종교개혁지를 잘 탐방하고 왔습니다. 예전에 한번 갔던 적이 있지만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더 많은 것을 확인하고 배울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였습니다. 우리 목사님들과 사모님 32분을 모시고 함께 다녀왔는데 은혜 가운데에서 건강하게 또 유익하게 그렇게 잘 다녀왔습니다.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서 진실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전도하는 철이 다가왔습니다. 올해 이 지역의 아파트가 이지더원 1차와 그리고 2차 아파트가 입주를 하고 할라비발디 1차가 입주를 하고 11월이나 12월 정도에 가면 호반 3차가 입주를 합니다. 전체 아파트를 합하면 한 5천 세대 정도가 입주하게 되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7월부터 시작을 해서 이해 마지막까지 우리가 계속적으로 전도해야 됩니다. 조언, 전도할 수 있는 밭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전도할 때 하나님이 좋은 열매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특별히 전도 물품을 위해서 1층 게시판에 이렇게 기입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주에 광고가 나갔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미 전도 물품 구입비에 동참을 해 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를 드리고 아직 전도 물품을 10개를 하시든지 아니면 100개를 하시든지 어떤 분은 1000개까지 하시고 그러시는데 전도 물품이 꼭 필요하니까 여러분들이 성의껏 이렇게 도와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헌금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요새 헌금을 주일날 오셔서 이렇게 뒤에 헌금함에다 헌금을 하시고 들어오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주보에 기록되어 있는 계좌번호에다가 헌금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헌금을 하시면 헌금을 어느 날에 그리고 어떤 헌금을 하셨는지 그 부분에 관해서 교회 홈페이지에 명시를 해놨습니다. 여러분들이 헌금을 하시고 난 이후에 내 헌금이 교회 재정부에 잘 답지가 되었는지 확인을 하시려면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사랑의 손길란에 보시면 여러분들의 헌금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외에 필요한 사항이 있으시면 여러분들이 항상 재정부장님께 질문을 하셔서
궁금증을 해결하시면 좋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볼륨을 조금 더 올려보세요.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조금만 더 올려보세요.
저의 설교 계획은 5월 말부터 시작을 해서 빌립보서를 체계적으로 설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4장에 이르기까지 순서로 단계적으로 설교를 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몇 분들에게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하는 것이 어떠냐라고 질문을 했더니 매주 일마다 바울 얘기를 한다고, 바울이라는 얘기를 들어서 조금 식상하다, 그리고 조금 지루한 그런 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2장까지만 설교를 하고 조금 쉬었다가 나중에 3장, 4장을 이어서 설교를 하려고 계획을 바꾸었습니다. 2장까지는 주일 낮 예배 때 조금 설교를 하고 그 다음부터는 조금 있다가 3장, 4장을 설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몇 주에 걸쳐서 빌립보서 1장의 말씀을 들었는데 1장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문안 인사하는 부분을 보았고, 이어서 바울과 빌립보 교우 사이의 관계에 관해서, 끈끈하고 친밀하고 아름다운 그 관계에 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의 매임이 오히려 복음의 진보를 가져왔다라는 내용의 말씀을 들었고, 마지막 부분에서는 바울은 둘 사이에서 끼어서 살아가는 존재인데 죽음과 현실 사이에 끼어 있는 존재로서 자신은 오로지 복음만을 위해서 살아간다. 그러므로 너희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하는 권면의 말씀을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1장의 말씀에 이어서 2장 앞부분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바울이 빌립보 교우들에게 권면한 말씀의 일부분인데 이 권면은 간절한 호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을 빌립보 교우들에 대한 간절한 호소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너무 중요하고 그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간절히 호소하듯 권면하고 있으므로 바울의 말씀을 잘 생각을 하고 바울의 마음도 잘 생각을 해서 이 귀한 말씀을 우리도 귀담아 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문장이 4가지의 조건절로 되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그런 사람들은 만약 너희에게 권면이 있다면, 너희에게 위로가 있다면, 너희에게 교제가 있다면, 또한 권면과 긍휼과 자비가 있다면 이런 말로 해석을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은 이 문장은 조건절이 아니라 이유절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런 사람들은 너희에게 그리스도의 권면이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위로가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교제가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긍휼과 자비가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로 해석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한글 성경에는 본문 1절을 조건절로 번역을 했지만 2절 이하의 말씀과 자연스럽게 연결하여 설명하려면 조건절로 해석하기보다는 이유절로 해석하는 것이 더 합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1절을 이유절로 보아서 그 이유 때문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권면과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들에게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당연히 2절, 3절, 4절처럼 되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얘기입니다.
1절에 은혜가 주어졌기 때문에 2절부터 4절처럼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우들에게 1절이 주어졌고 또한 계속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고 있다고 설명을 합니다. 여기서 네 단어, 즉 권면, 위로, 교제, 긍휼을 주목해야 합니다. 과거의 교회이든 현대의 교회이든 간에 그 교회가 주님에 의해서 세워졌다고 한다면 교회 위에는 반드시 이와 같은 하나님의 권면과 위로와 교제와 긍휼이 항상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첫 번째 내용은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라고 했는데 이는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를 통하여 위로와 격려와 힘이 주어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당신의 교회 위에 힘과 위로와 격려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지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좌절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주님을 통하여 계속해서 교회 위에 위로와 격려와 힘과 용기를 주시는 사실입니다. 다음에 사랑의 무슨 위로는 하나님이 말로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늘 가까이 계시면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돌보심으로 우리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위에는 항상 하나님의 넓은 사랑으로 말미암아 한없는 위로와 평안이 넘치는 것입니다. 셋째로 성령의 무슨 교제는 성도들이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뜻과 아울러서 성령님과 직접적으로 교제할 수 있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성령님과의 교제가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 교제를 통하여 성령님의 온전한 통치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긍휼과 자비라는 말은 마음 깊숙한 곳에서 우러나는 애정과 측은히 여기는 마음을 뜻합니다. 우리가 죄악됨에도 불구하고 멸망하지 않고 이렇게 은혜 가운데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깊은 애정과 항상 우리를 측은히 여기시는 자비하심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 네 가지가 빌립보 교회에 있기 때문에 즉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힘과 위로와 격려를 주고 계시고 하나님의 한없는 위로와 평안을 주고 계시고 성령님과의 끊임없는 교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깊은 애정과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그 교회에 있고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이기 때문에 2절과 3절과 4절의 사람이 될 것을 간절히 호소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위에도 우리 교회 위에도 하나님은 지금도 앞으로도 이런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힘과 격려와 위로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내가 새 힘을 주시리니 독수리가 날개침 같을 것이며 걸어가도 피곤치 않으며 달려가도 곤비치 않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한없는 위로와 평강으로 함께 하실 것이며 성령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며 성공적으로 우리를 성화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며 또한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은혜와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받고 앞으로도 계속 받을 것을 확신한다면 어떤 신앙 공동체, 어떤 성도들의 모임을 이루어 가야 하겠습니까? 빌립보 교회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기 때문에 너희는 마땅히 이런 성도 그리고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3절, 4절에서 각각 한 가지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는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이 2절의 말씀은 한 가지의 뜻을 네 가지의 다른 표현으로 약간 다르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같이하라, 또는 같은 사랑을 가지라, 또는 뜻을 합하라, 그리고 한 마음을 품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가 되라는 말은 같은 조직체계 안에 있다는 말이 아니고 또 단순한 의견 일치를 말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교회라는 한 조직체 안에 있다고 해서 우리는 하나인가요? 우리가 아파트 전도하는 일에 의견 일치를 보았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인가요? 그런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하나라고 할 때에는 마음이 같아야 한다는 것이고, 같은 사랑을 가져야 하고, 뜻이 하나여야 하고, 한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마음, 한 뜻, 한 사랑을 가져야 합니다. 둘이 모이든 수백, 수천 명이 모이든 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한 뜻을 향하여 같은 사랑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다, 하나가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달에 세개 아파트가 사전 점검일이 있는데 우리 교회가 이때 전도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8월 말부터 입주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3개 아파트가 10월 말까지 계속하여 연달아 입주하게 됩니다. 이때 어떤 사람들은 시간을 내서 무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땀을 흘리며 열심히 전도하는 일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적든 많든 전도 물품을 구입하는데 헌금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여기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혹 어떤 분들은 전도하는 데 수고한다고 현장을 찾아와서 위로와 격려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까지도 못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있는 곳에서 전도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힘써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오로지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같은 사랑으로 수고하고 애를 쓰는 것을 우리는 하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소망교회의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전도하는 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며 무관심한다면, 또는 나는 시간이 없다, 돈이 없다, 건강이 없다, 나는 우리 교회의 전도 방법하고 달리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전혀 협력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은 그의 제자들을 위하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누어지시거나 삼위일체 하나님이 분리되지 않으신 것처럼 제자들도 하나로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본받아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한 마음 한 뜻으로 한 목표를 향하여 계속 앞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가다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서로 시기하고 싸우고 결국에는 갈라서고 분리되고 당을 짓는 것은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빌립보 교회는 당시 국제도시인 빌립보에 위치해 있었고 교인들도 다양했을 것입니다. 아시아 출신의 여성 실업가인 루디아가 있었고, 그리스 태생의 여성도 있었고, 로마 사람 간수의 가족들도 있었고, 낮고 천한 여성도 있었고, 그 외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빌립보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하나가 되는 데에는 어려움이 많았을 것입니다. 이 교회의 형편에 대하여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 이기심과 편견과 질투를 버리고 너희들은 주 안에서 하나가 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에 보면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을 하셨습니다. 이들은 교회 안에서 유력한 자들이었습니다. 유력하다는 말은 다시 말해 교회의 이런저런 일에 헌신적으로 앞장섰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가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한 것을 볼 때 교회 안에 분명히 하나가 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 이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득그득 간절히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주 안에서 하나가 되라.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많이 받았다면,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이 받을 것을 확신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소망교회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나누어지지 말고 주님 오실 때까지 한마음 한뜻으로 같은 사랑으로 앞을 향해 전진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2절에 이어 바울이 3절에서 간절히 호소하고 있는 것은 겸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한 지속적으로 받을 사람은 항상 겸손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했습니다. 다툼과 허영에서 다툼이라는 말은 개인의 이기적 야망에서 나오는 행위를 말하는데, 이는 다른 사람을 깔아문대고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허영은 이상이 결여된 공허한 상태를 말하는데 충실하지 못하여서 그 마음이 텅텅 비어있는 상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결국 다툼과 허영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얕잡아보고 자기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허세를 부리는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과 할례를 자랑하면서 다툼과 허세를 부렸습니다. 헬라인들은 이 세상의 지혜와 문화를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다투면서 허세를 부리고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다투고 허영을 부려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루터는 다툼과 허영이라는 이 두 낱말을 다른 사람들을 때려눕히고 자신을 일으켜 세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툼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때려눕히는 것을 말하고, 그리고 허영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그 위에 세우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신을 높이기 위하여 다른 사람을 때려눕히면 그런 교회가 잘 되겠습니까? 이런 행위는 분명 교회가 하나가 되는데 심각한 방해 요소가 될 뿐입니다. 바울이 이런 말을 한 것은 분명 빌립보 교회 안에 이 같은 마음을 가진 자들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잘못된 마음과 행동을 바로잡아 주고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무슨 일을 하더라도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 그리고 이 악을 고치는 것이 곧 겸손한 마음이라고 하였습니다. 겸손은 한마디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행위입니다. 남에게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남을 좀 더 존중하고 남에게 더 감사하고 남을 더 배려하는 것이 나 자신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진정으로 겸손한 사람인 것이고, 그럴 때 서로 간의 다툼과 허영은 사라지고 교회는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과 3절을 바꾸어 거꾸로 말하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길 때에 그것이 바로 겸손한 것이고, 겸손해야 다툼과 허영을 극복할 수 있고, 그래야 교회는 하나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데부터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고 하셨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체휼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주 안에서 겸손하라고 하셨습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항상 겸손을 유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바울은 몇 곳의 성경에서 자신의 모습을 겸손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디모데전서 1장에서는 죄인 중에 내가 괴손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빌립보 교우들에게 겸손하라고 권면하는 바울은 그 이전에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낮추고 또 낮추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이다.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작았다. 이런 말로 자신을 낮추고 있는 겸손한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혹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큰 죄인으로 볼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눈물을 흘리며 감격한다고 했습니다. 바울처럼 자신을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라고 여기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그 은혜로 인하여 눈물 흘리며 감사한다는 얘기입니다. 3절의 이 말씀을 2절의 말씀과 연결하여서 다음과 같은 말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자만은 하나됨을 깨트리나 참된 겸손은 하나됨을 강화할 수 있다. 우리 모두 겸손하여 똥돌 똘똘 뭉쳐서 하나됨을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마지막 간절한 호소가 4절에 나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서로 돌아보라 라는 말씀입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다른 한글 성경에서는 4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각기 이기적 마인드로 자기 유익만 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해야 한다. 또 다른 번역본에 보니까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의 일도 돌보라. 이런 말로 번역한 것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면 자기 이익이나 자기 실속만 생각하지 말고 남의 이익도 자기처럼 생각하라 하는 말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이익만 챙기는 습성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은 성경을 따라야 하는데 오늘 성경에서는 보편적인 삶의 방식을 따르지 말고 너희는 타인의 유익을 구하며 살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입술로만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참된 기독교인들이라면 삶의 방식을 성경적으로 바꾸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자기 이익과 실속을 챙기지 말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이익만을 챙기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기 실속을 챙기는 것처럼 남의 이익을 추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주위에 있는 형제 자매들의 형편과 처지를 서로 살펴야 하고 도울 일이 있으면 도와주어야 하고 남에게 유익한 대로 일을 처리하라는 말씀입니다. 조금이라도 더 남의 것을 갈취하여 자기 것을 삼으려고 하는 것은 이 권면, 이 성경의 말씀과 위배되는 행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며 산다 할지라도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의 유익을 생각하고 이웃의 실속을 생각하며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분명 은혜와 사랑과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4절 마지막 부분에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하는 이 말씀은
원문 성경에는 2절 앞부분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오늘 본문 말씀의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말이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 말씀인데 한글 성경에는 4절 마지막 부분에 기록이 되어 있지만은 그리스 원문에는 2절 앞부분에 기록이 되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2절 앞부분에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런 말씀이 나와 있다는 것은 2절의 말씀뿐만 아니라 3절의 말씀과 4절의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너희들이 하나가 되어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고, 3절에서는 너희가 겸손하여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 마지막 4절은 너희가 서로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렇게 살기만 하면 자기가 너무 기뻐할 것이라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의 기쁨이라는 것은 내면의 기쁨을 말하고 영적인 기쁨을 의미합니다. 빌립보 교우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주님을 섬기고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겸손하게 살고 서로 돌아보며 살아갈 때 바울의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영적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바로 주님에게도 기쁨이 될 것이고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큰 기쁨이 될 것이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결론을 짓겠습니다. 칼빈이라는 사람은 교회가 잘 되어가고 있다는 주요 표시가 무엇이냐? 그 교회를 볼 때, 소망교회를 볼 때 소망교회가 잘 되어가고 있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칼빈은 말하기를 상호 협의와 형제 간의 조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상호 협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제 간의 조화 있게 한마음 한뜻으로 그 일을 잘 이루어 간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그런 모습이 있을 때 외부에서 바라볼 때 그 교회는 참 교회가 잘 되어가고 있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같이 교회 일을 하고 봉사하고 있을 때 그 교회가 잘 되어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 은혜로운 교회, 잘 되는 교회는 한마음 한뜻으로 주의 일에 힘쓰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서로 싸우지 말고 당을 짓지 말고 분리되지 말고 항상 하나로 존재하여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겸손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통로입니다. 항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길 때 그런 사람을 겸손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있는 선교회 가운데 조이 미션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조이 선교회라고 있는데 조이라는 말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영어 알파벳이 JOY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슨 뜻이냐? 물론 그냥 JOY라는 단어는 기쁨이다, 기뻐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조이 미션에서 이렇게 JOY라고 자기의 선교단체 이름을 붙인 것은 그런 뜻에서 붙인 것이 아니고 J라는 말은 Jesus First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첫째이고 그 다음에 O는요 Other Second이라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이 둘째이고 그리고 당신 Y는요 당신이 You Third라는 얘기입니다. 당신은 셋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겸손이 무엇이냐 하면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이 겸손이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거, 적어도 두 번째로 여기는 거, 그리고 첫 번째는 주님으로 여기는 거, 첫 번째가 주님이고 다른 사람이 두 번째이고 내가 세 번째라고 여기는 사람은 절대로 교만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기쁨이 있다, 이런 의도로 조이 미션에 그 이름을 붙이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누구 앞에서나 어느 곳에서나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 돌아보며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된 사람들입니다. 주 안에서 형제 자매들입니다. 우리의 이 관계는 이 세상에서 끝나는 관계가 아닙니다. 영원토록 계속되는 관계입니다. 주의 형제가 먹지 못할 때, 이웃이 헐벗고 있을 때, 자매가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우리는 못 본 척하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필요를 채워주어야 합니다.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바울의 간절한 소원대로 삶으로 하나 되는 교회, 겸손한 교회, 서로 돌아보는 교회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바울의 이 간절한 호소하는 이 권면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주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겸손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서로 돌아보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며 우리 모두에게는 유익이 되고 참으로 복된 그런 교회가 성도가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 몇 분들을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고 제가 호명하시는 분 앞으로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고경복 권사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이렇게 구역이 많이 이제 부흥이 되어서 구역을 이렇게 몇 구역으로 또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구역이 좀 더 늘어났습니다. 한 72개 구역이 한 75개, 4개 이 정도 구역이 되는데, 그래서 구역이 이제 분리가 되면서 이제 구역 인도자와 구역장을 맡는 분들을 오늘 이렇게 임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명장 1교구 호반 1-5 제 2017-128호 이름 고경복.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사랑으로 서로를 섬겨 더욱 견고한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고자 귀하를 호반 1-5 인도자로 임명합니다. 주 2017년 7월 2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소망교회 담임 목사 이정현. 큰 박수로 한번 축하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상희 집사님, 그 다음에는 우리 이애란 집사님 순서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임명장 제1교구 호반 1-6 제2017-130호 이름 김상희 호반 1-6 인도자로 임명을 합니다. 이와 같습니다.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이애란 집사님, 호반 1-4와 호반 1-7 인도자로 임명합니다. 두 구역을 이제 맡게 되셨는데, 참 집사님이 신앙생활을 참 잘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했지만은 정말 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고 교회를 잘 섬기시는 그런 집사님이신데, 호반 1-4와 1-7 새로운 구역입니다. 두 구역의 인도자를 맡게 되었습니다.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한나 집사님, 최한나 집사님은 호반 1-1 구역의 구역장으로 임명을 합니다. 박수로 축하하겠습니다. 그리고 임정소 집사님, 그 다음에 한효주 집사님, 우리 임정소 집사님은 호반 1-6 구역의 구역장으로 임명합니다. 박수로 축하하겠습니다.
한효주 집사님. 네. 우리 한효주 집사님은 호반 1-7 구역의 구역장으로 임명을 합니다. 박수로 축하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찬양대에 계시는 우리 이춘아 권사님, 네. 호반 1-8 구역의 구역장으로 임명합니다. 우리 강수정 집사님, 박성복 집사님 이어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수정 집사님은 한일구역의 구역장으로 임명합니다. 박수로 축하하겠습니다. 박성복 집사님, 그리고 백건영 집사님. 우리 박성복 집사님은 주공구역의 구역장으로 임명을 합니다. 박수로 축하하겠습니다. 백건영 집사님, 그리고 심영숙 집사님. 우리 백건영 집사님은 호반 2-1 구역의 구역장으로 임명합니다. 심영숙 집사님, 그리고 마지막에 김일신 집사님. 우리 임명장, 우리 심영숙 집사님은 호반 2-3 구역의 구역장으로 임명합니다. 박수로 축하하겠습니다. 우리 남자 구역의 제일 막내 구역이 14구역입니다. 남 14구역인데 우리 김일신 집사님을 이제 구역장으로 임명을 합니다. 인도자는 우리 윤수건 안수 집사님이시고 김일신 집사님을 이제 남 14구역의 구역장으로 임명을 합니다. 이분은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신학대학원을 졸업하신 분입니다. 근데 이제 구역장이 되셔가지고 구역을 섬기게 되었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학대학원을 졸업하시면 대부분 뭐 전도사님이나 아니면 부목사님이 이렇게 일하실 터인데 앞으로는 모르겠지만 그냥 지금은 이렇게 우리 교회를 섬기고 그 다음에 도와주시고 또 이번에 구역장으로서 구역을 이렇게 섬기게 되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다 일어나셔서 예가기도 송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모든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7월 들어 첫 번째 2부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 머리 위에와 저희 자손 만대 위에와 하나님의 이 민족, 하나님의 백성인 이 민족 위에와 세계에 흩어져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